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언제 부끄러워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이 가치가 적으면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양이 적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약할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느 것보다도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이 복음만 가지면 이보다 더 큰 부유한 자가 없고 이 복음만 가지면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인생으로서 최고의 가치와 부요, 능력을 느끼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말씀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읍시다 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째야 그래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나면은 우리도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 가졌다고 하면 자기가 만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만 접하게 되면 그만 자랑을 할 겁니다. 자랑 안 하겠어? 자, 주성아. 자기가 가진 것이 아주 귀한 것을 가졌는데 가졌으면 동생한테 자랑하겠나 안 하겠노?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거다.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아버지한테도 자랑할 거고 자식한테도
동생한테도 자랑하고 친구한테도 자랑하고 막 그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랑하게 되는 거야. 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주 큰 권세를 얻어 가졌으면 그만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하고 막 그만 쇄도를 부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는 막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가도 대통령이 탁 되고 나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탁 와서 경례를 착 붙여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게 처음은 잘 못 느끼지만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막 높이고 하니까 뭐 그만 그 권세를 인해 가지고 막 권세를 온갖 권세를 다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돼요. 그로 인해서 그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것이 가치 있게 느끼고 보배롭게 여기고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런 복음을 가졌다.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막 전하고 싶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알고 믿는, 자, 요거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이라도 그만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고 자꾸 전하고 싶지, 자기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 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도 교회 가자, 그 말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참 깨닫고 느껴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믿는 자기가 되어지면은 그만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받아라,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든지 저런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자기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 하는 것을 느끼면 복음이 이거다. 이런 복음을 왜 믿지 않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하나님이 행해서 완성해 놓은 그 네 가지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모든 죄를 멸한 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의를 만든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창조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를 주어 성령과 진리로 영원히 영생하며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이것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달아 한 자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병 없는 사람이 없는 그 모든 병이나 모든 질병, 모든 사고, 모든 재해, 모든 실패,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를 사함 받아서 죄만 멸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는 자기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속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사해 주신 그 죄가 실질적으로 역사해서 죄 없는 자기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나 사망이나 고생이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다 물러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믿은 증거로는 죄짓던 자기가 완전히 죽고 죄짓던 행동이 죽고 죄짓던 마음이 죽고 죄짓던 성질을 죽이고 자기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 자기로 살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면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해독은 거기에서 중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오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가 자기 현실을 통해서 자기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 없는 자기로 사는 이 걸음을 걸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온 세상을 움직여서 성전 짓는 사람을 돕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 사함받은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짓던 자기를 죽이고 죄 없는 자기로 살기로 시작만 하면 하늘도 땅도 움직여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면서 이 복음을 믿으면 병이 치료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는 복음을 믿는 자기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 말은 자기에게 어려운 현실이 닥쳐왔을 때에 자기 속 깊이에 깨달아지는 이것이 비틀어졌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그것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이 무슨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는 무슨 죄에서 어떤 죄에 빠졌던 자기라, 이것이 자기가 느껴져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해 주심을 깨달아 다시는 그 죄 속에 거하지 않는 자기만 되면 되지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 도무지 모르겠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자기 죄를 모르는데, 자기가 무엇이 삐뚤어져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자기 속에 삐뚤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고침으로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니까 그만 그 병이 치료가 되고, 실패가 치료가 되고, 그 어려움이 치료가 되고, 그 난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이것을 깨달아서 해야 됩니다. 또 복음은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대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을 다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그 길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고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리로 주십니다. 영감으로 주시고 진리로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도의 길을 깨달아 그 도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주장은 다 죽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끌고 가는 자기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걷기 위해서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때에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갈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서 요가 다 죽도록까지 깊이 회개하고 고칠 때에 그는 자기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에게 나라를 주었고 그에게 온갖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이 실력만 기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을 전략가라,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 정치가라, 군대 대장이라, 그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배운 것 아닙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그런 실력 있는 유명한 왕이요, 나라를 통치하고 당시에 제일 강대국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전쟁을 하러 가면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켜 순종하는 요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켰고 다 지킨 그 을을
내게 입혀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성한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성하신 그 어를 자기 어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주도 영계도 다 자기 것 삼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이제 끝도 장래 끝도 다 상속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느껴서 이 복음을 버리지 않고 이 복음이 자기 속에 가득 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히 산 자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자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런 자기로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보기는 피조물이요 유하는 자기지만은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이는 영생하는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영원히 멸해지지 않고 영생하는 자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창조해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 생명에게 피동되어지는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큰
소망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 다른 어떤 이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가치 있고, 이 복음을 가지면 온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고, 이 복음을 가지면 창조주와 같은 전지전능자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대속을 당신이 창조하시고 이것을 힘입어 영원히 누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영감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서 자기에게 알려주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치 아니하고 요 영감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점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은혜가 가득 찬 이 복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디 자랑스럽게 여겨서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으로 살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그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함으로 자기가 죽었지만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 깨어져서 그게 큰 폭발의 역사가 그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서대반이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거기에서 복음의 대적이었지만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능력의 역사가
스데반의 희생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해진 이 복음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폭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 이 구원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전도가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자신이 이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데서 이 복음으로 가득 찬 자기가 되어서 희생할 때에 거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